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소원을 여기서 적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공부를 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헬라어, 그리스 말 능통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부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처음에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유대교를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에 칠 때도 응원하는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동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이제 눈이 멀어지면서 고꾸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이 있는데 눈이 멀었다. 안수해줘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위해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준다고 했어요. 소원의 항구로. 근데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으로,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거리가 글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나 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러면 안 돼. 인도 목사님 좀 일찍 오라 해서 제가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로 번역된 것을 주어서 잠깐 토론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했더니 첫 번에 하나님 나타나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자기의 소원은 인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사를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묵시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어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너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이 없는 아이들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 자기 비전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의 청사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대학원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뒷산으로 갔어요. A4 용지 하얀 종이에 아무 글씨가 써지지 않는 하얀 종이를 가지고
볼펜 한 자루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글로 쓰지 말고 그림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저도 저 미얀마나 외국 가면 가끔 그렇게 합니다.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기 낳고 안고 다니는 거 그리고 시집 가서 그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게 비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게 비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그림 저런 그림. 그런데 저는 세계 지도 위에다가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렸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돈 다니면서 아멘도 하는 사람 뭐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줄까? 솔로몬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민족, 자기 친척, 인척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저 지옥 불구덩이 가는데 제가 이 신문을 몇 개 이렇게 중요한 거 있으면 스크랩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주려다 참았어요. 뭐냐면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9.19 선언을 파기해가지고 북한에서 여러분 다 뉴스 들어서 얼마나 알죠? 전방에다가 많은 병력들도 이동하고 전차 부대도 이동하고 미사일 방어도 이런 것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죠?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은행들은 4대 은행은 40조 이상을 벌고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고 국가 부채가 최근 4년 동안 계속 엄청 1,00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경고합니다. 부채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세계제 랭킹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선거 때문에 퍼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 그리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예? 빚 얻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빚을 물려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도자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기도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UN 대사인 한 분이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전날까지 일어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3주 전에 헝가리 갔다 왔잖아요. 헝가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선교센터에서 30분만 차를 타고 가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서 1,000만 명이 헝가리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스라엘도 전쟁으로 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뭐 빌딩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올지를 모르는데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 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과 지옥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간절히 갈망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너와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신성으로 계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들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젊었을 때 젊음도 잠깐입니다. 젊음도 노쇠 앞에는 삼켜지는 거예요. 건강도 질병 앞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스시아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광의 부활을 얻게 돼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에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은 비극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생의 삶이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삶의 의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밥만 먹고 살고 돈만 벌고 살다 그러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지. 블로우라는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인간학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디를 가는가, 그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호적이 아직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교인들이 100명 모이면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오 이 기쁨 찬양을 일본말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부모 때문에 알게 된 것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혹시 예수가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에요 목요일날 십자가 선교를 갔어요. 십자가 선교를 갔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소개해주면서 머리가 하얀데 목사님 이 집사님 아십니까? 조 집사님이라서 조 집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도 조세요.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소개할 때 그래. 이분은 국립호텔에서 45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 말은 교도소에서 45년 동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캐톨릭 신자 부부가 7년 동안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청송교도소는 강력범죄인데요. 7년 동안 찾아와서 면회해주고 생활필수품을 제공해주고 그런 거예요. 캐톨릭 신자 부부가.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는 이제는 옛날에는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 그 신학 공부, 통신으로 신학 공부하고 나와서 신학 공부했는데 일본에 가서 또 담장 넘어서 범죄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떠들썩 했잖아요. 아 저놈 나쁜 놈이다. 그랬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퇴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집에 퇴거해 주려고 안 해요. 누가 퇴거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근데 여기 캐톨릭 신자는 자기 집에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에 살으니까 퇴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아 좋은 방법이 있다. 어디냐니까 세계 십자가 선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세계 십자가 선교회는 아무나 오게 거기는 다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출소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다 받아주잖아요. 바닷물처럼. 참 목사님 훌륭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왔었죠. 시각장애자 목사님. 거기 센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퇴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 3일 동안 지나보더니 그러면 여기 어차피 퇴거되었으니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거하면서 훈련받고 있는데 대표기도를 시키는 그 은혜스럽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살피는 게제 빛만 비치듯이 사랑을 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을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뭐다?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알고 발견하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엑스폴로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를 했어요. 73년도에 빌리그레 목사님 왔다 가고 또다시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홍성에서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집회를 참석하고 갔어요. 그때 그 복음성가 가수가 주 예수보다도 이 찬양을 영어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처음에는 우리 찬송가에 없었어요. 복음성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천국의 열차를 같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차가 뻥 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웃과 자녀들은 이 열차를 못 탔어요. 만약 주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폭파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들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앞으로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그러나 너는 봄으로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은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고린도 16장 20일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과 모든 세계,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당신의 주가 누구냐? 예수냐? 로마 가이사라 왕자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처형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또 사자와 싸우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하면 살지만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알파가 첫 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가나다라 봐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나의 생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며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로 충만하면서 경제생활하고 공부하고 생활생활하지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결국 인생에 많은 경우나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